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시 주님을 찾아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끼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며 제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지만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엔터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모두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위에 세워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밭에 깊이 심겨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빌어주신 게 다 이루어집니다.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신 것은 호주 시드니의 성서 침례교회라고 그 이제 가정교회 하는 그 교회인데요. 생명의 삶 영상을 잘 만들어 놨길래 어제 원래는 6분 30초짜리인데 그거를 3분으로 제가 좀 편집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대로 이제 목사님은 지난주부터 11월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 이렇게 지금 전도 집회가 있으신데요. 너무 감격스러운 것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작고 우리 교회도 커버가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참 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 집회 다니시는 건 쉬우신 일이 아닌데, 지난주에는 포항을 다녀오셨는데 제가 더 큰 교회인 줄 알았어요. 지방에서 우리 목사님 초대했으니까 50명 되는 교회였대요. 50명 되는 교회인데 목사님 전도 집회하고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 중에서 이미 우리가 단톡방 얘기했지만 5명이 이 교회 다니겠다고 새신자 등록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포항교회 내려가신 지 부임하신 지 2년밖에 안 되신 목사님인데 너무 감격스러워 기쁘셔가지고 목사님 이제 운전하고 올라오신데 전화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인이 50명인데 5명 10%가 우리 교회 다니겠다고 등록을 했어요. 이런, 그러니까 복음의 통로로 쓰이시고 계고, 오늘은 저기 잠실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요. 오늘은 특이하게 10시, 12시 두 번의 집회 예배를 찬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찬양 간증하면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노래로.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아마 작년에도 가셨던 교회래요. 콜링까지 부탁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보통 있을 수가 없어요. 강사한테 콜링을 부탁하는 거는 왜 대부분 안 하시거든요. 참 우리 목사님을 잘 보셨나 보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제도 저는 저 설교 준비하고 목사님 하는데 간증 40분 노래 그거 해야죠. 또 설교 한 편을 다시 준비하시는 거예요. 콜링이니까. 그래서 잘 그런 모습 안 보이시는데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콜링문 막 보시고,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사용되고 계시니까 여러분도 조금 섭섭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달 마지막 주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 나실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확신의 삶이라는 양육 코스, 1:1 양육 코스의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3단계 기억나시죠? 하셨던 분들은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서 그것을 칭의, 구원받은 순간에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요,
하나님께 구원받고 저희가 삶을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계속 저한테 부어져요. 부어지고 차올라서 나한테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주위 사람에게까지 흘러가서 인간관계가 점점 행복해집니다. 주변 사람하고. 그래서 이것을 점점 칭의해서 점점 내가 하나님 닮아가서 나도 행복해, 주변 사람도 행복해.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완성될 구원을 영화라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완성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칭의 과정에 들어가신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구원의 완성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어요. 완성날은. 그러나 구원의 과정, 우리가 지금 성화되는 구원의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요, 협력 과정이에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동역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속도, 정도 다릅니다. 늦게 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어요. 저희 목사님이 29에 사랑의 교회로 오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리더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새가족반 너무 잘하신 새가족 교회 온 새가족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기는 리더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많이 옵니다. 사랑의 교회는 한 청년부가 1부, 2부, 3부에 있었는데 제가 속한 2부 청년부만 2,000명이 됐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리더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신랑이 와서 하나님을 믿고 그 오카노 목사님 있었을 때 당시에 11시 예배 세례는 아주 그냥 핫한 거였어요. 그 11시 예배 세례자의 간증은 온 교회에 테이프가 돌아다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11시에 저희 신랑이 11시에 세례를 받고 했는데 너무 신기한 게 이제 연애를 하는데 매일 만났어요. 매일 3개월을 만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매일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양재동에 있는 지금 있는지 모르지만 양재동에 CCM 카페? 그렇게 약간 책 그런 카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기억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거기서 매일 만났는데 우리가 연애를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만나면 서로 큐티를 합니다. 서로 각자 큐티를 하고 나누는 겁니다. 너의 말씀 어때? 나의 말씀 어때? 그렇게 하고 그렇게 연애였어요. 그렇게 3개월을 만나니까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결혼합시다가 된 건데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 사람은 모태신앙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수 시절에는 그 친할머니가 하도 꼴초셔가지고요. 친할머니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학교만 가면 그 담배 피는 애로 찍혀가지고 친구들한테 엄청 놀림을 당했대요. 야, 너 꼴초지.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긴 담배 할머니가 너무 꼴초셨는데 그래서 담배는 지긋지긋해서 안 피고 술도 양주를 드셨대요. 비싼 양주를. 그러신 분이 예수님을 믿은 순간 이렇게 이 성화의 과정을 가는데 지금까지 너무 신기하게 한 번도 백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처음에는 믿음이 훨씬 좋았죠. 저희 리더였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속도, 정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50이 됐어, 40이 됐어, 30이 됐어. 이제 예수님을 다시 믿기 시작했는데 나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늦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가까이 부르십니다. 가까이 부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쉬게 하겠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사역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 참 좋은데 쉬게 하겠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건데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교회 생활하는데 너무 긴장과 스트레스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게 나의 열심이 들어가서 그럴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의
완벽주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 인격 검사 그거를 검사를 해주더라고요. 검사만 한 3시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안수 그 연수 2박 3일 날 봤는데 마지막 날에 양재 횃불 트리니티 그 상담학 공부하는 박사들이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저한테 2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는 예자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가 완벽주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는 그 건강 염려증이 있대요. 그래갖고 그게 나 죽을 줄 몰라 그런 염려증이 아니고 제가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체력이 약하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할 때 내가 아파서 이 사역을 감당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제 안에 항상 있는 거예요. 염려가 항상 있고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그 10월 31일부터 11월 넘어가는 찬바람 불 때부터요 2월까지 저는 감기에 걸리나 안 걸리나 저는 모자 쓰고 보통 털모자예요. 모자 쓰고 마스크하고 목도리 하는 게 저의 20, 30년의 루틴이에요. 그래서 제 몸을 보호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장했나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나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혹은 나의 자녀들이 내 가까이에 오면 쉼을 누리나 긴장을 하게 되나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는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우리 아빠 근처에만 가면 막 소리도 지르시고 너무 긴장돼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이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고요. 여러분들 가족 외에 나와 가까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내 직장 동료들 직장 상사가 직장 부하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도 몰래 교회 다니기 때문에 직장 가서 전혀 티를 안 내는 거예요. 내 가까이에서 그들이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제 근처에 오면 긴장하고 있나요?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진짜 실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보면 이상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뭘 얘기해도 허허허 뭘 얘기해도 허허 어떨 때는 벨이 없나 자기 주장이 없나 이럴 때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영성이 깊어지신 분들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어록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네 뜻대로 하세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맞춰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성을 따라 살면 어떤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게 되냐면요. 성령님의 열매는 한마디로 사랑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지금 PPT에 띄어져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인데 이제 언더라인에 무슨 말 들어가시는지는 너무 잘 아시죠? 사랑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 언더라인에 지금부터 제가 시작하면 진짜 다 같이 입을 벌리셔서 자기 이름을 넣고 4, 5, 6,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김연희는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김연희는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김연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김연희는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어떤 느낌 드십니까? 닭살이야 지금 이러고 계세요? 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어떠세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누니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하시죠. 사랑이 답니다. 사랑이 다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교회를 다니다 보면 특히 저희처럼 작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성도들이 어떤 희생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 저희는 이제 뭐 그렇게 잘 안 하려고 각오를 하고 시작한 목회지만 보통 작은 교회들은 일꾼이 없다 보니까 한 사람이 막 4가지 5가지 하고 청년들이 뭐 많이 섬겨요. 뭐 저희도 그렇더라고요. 뭐 찬양팀도 섬기고 PPT 섬기고 막 하는데 그 청년이 한 주 못 나온다고 하면 담임 목사님 그렇게 화를 내신다고. 아니 그거 빵꾸 나는데 못 나오면 어떡해. 저 오늘 PPT 넘기고 네 오늘 하필이면 밥당번이었고 아침에 또 꼬치향이 없어가지고 꼬치향 사러 갔다 오고 네 오늘 또 마라톤 대회가 해가지고 네또 찬양팀 늦게 와서 또 키보드까지 또 맞춰주고 네 이렇게 하는데 화가 안 나요. 왜 화가 안 나냐면 예수님의 성품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예수님 성품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라는 성령님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신앙이 성장한다, 모두 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신앙생활 50년 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자랑해야 되냐면 사랑의 실력이 50년만큼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교회 오신 지 1년, 2년밖에 안 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이제 1년, 2년만큼. 근데 이제 오래 다닌 저처럼 7살 때부터 오래 다닌 사람은 이 사랑이 깊어져야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는 천국이 오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 근처에 오게 되면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게요. 그렇게 사랑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데 나 외로우면 어떻게 할까? 내가 그동안 예수님 믿지 않을 때 그렇게 또 뭐 술 친구 밤마다 가는 뭐 그런 이런 뭐 춤추는 친구 다 끊겨지면 나는 누구랑 살지? 내가 사랑이 깊어지고 예수님을 잘 믿다 보면요 사람들이 찾습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만나자고 하는 게 저는 사실 거의 없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전화도 잘 안 하고 누구랑 약속도 잘 안 하는데 바빠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느라 바쁘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그 새 속성의 삶인지는 여러분들 지난 9월 말에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고 사는 것이 예수님에 따른 새 속성의 삶인지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사는 그 원천이 뭔지를 제가 말씀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제가 9월 넷째 주에 자연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자기가 왕으로 사는 옛 속성의 사람은 몇 가지? 3가지의 원천이 있다. 첫 번째는 나의 지성이 작동돼요.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떤 지성?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나?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자주 하는 게 지성이 작동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의 감정. 나 하기 싫은데. 교회에서 하여튼 무슨 일 하겠어? 나 하기 싫은데. 내가 꼭 해야 되나? 감정이 동하지 않는데?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게 되는 거죠. 나의 감정이 움직이는가? 셋째는 나의 전통과 경험. 나는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나 한 번도 간증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소감문 낭독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대표기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나는 절대 못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의 전통.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이미 얘기했고요. 우리는 이 3가지의 마지막으로 4번째의 권위의 원천을 더해서 그것을 따라야 된다. 그것이 뭐다? 오늘 말씀드린 성경이다. 성경이 가장 권위 있는 원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지성, 감정, 전통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만 여기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성경이 하라면 하고 성경이 말라면 말고 이것이 작동돼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가족 여러분 성경은요 언약서예요. 약속, 언약서예요. 그래서 구약을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이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 관계. 여러분들 계약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계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는 겁니다. 이 계약이. 그런데 계약서, 여러분들 혹시 부동산 계약이라든지 뭐 계약해 본 적 있죠? 계약서는 양쪽 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다 따릅니다. 뭐 집을 팔고 얻을 때도 내가 계약금을 걸어야 되고 중도금을 걸어야 되고 그렇죠?
내가 마지막에 그걸 다 내가 잔금까지 치러야 들어가고 주인은 그렇죠. 뭐 또 해줘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월세 사시면 집이 고장 나면 고쳐줘야 되는 거죠. 계약은요, 내가 할 역할이 있고 상대방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에 근거해서 내 할 바를 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거는 하나도 하지 않아. 나는 예배도 자주 드리지 않고 뭐 성경도 자주 읽지 않고 기도는 더더욱 안 해.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에게 복 주세요 하면 조금 하나님 입장에서 언약서를 들춰보시는 순간이 온단 말입니다.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습관을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7개의 방에서 매일 아침마다 성경 한 장씩 읽고 나누고 있어요. 물론 그 방에 지금 안 들어와 계신 분도 있지만 그것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올해까지 그거를 잘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큐티 본문이 따로 잘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올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은 자기가 하는 큐티를 지금 그 방에 올리는데, 그러니까 그거 목적은 매일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지 똑같이 맞추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올 12월 말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목장별로 목자가 그것도 잘 좀 하셔가지고 그 큐티 하는 것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들, 여기 저희가 읽었는데요, 16절 한번 주목해 보시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고 모든 성경. 무슨 말이죠? 우리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저것 따져봅니다. 처음 창세기 읽으시는 분들 너무 어려우신 거 저는 너무 이해돼요. 이게 신화 같잖아요. 신화 같죠? 갑자기 빛이 있으라. 신화 같잖아요. 그거를 막 숨기실 필요 없어요. 다 이렇게 목사님께 생명사함 때 다 물어보시고 꼬치꼬치 따져보시고 물어보시는 게 좋은 겁니다. 원래 궁금하면 물어보는 거잖아요. 원래 아무것도 궁금함이 없이 가만히 앉아 계신 분들이 나중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처음에 그러다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보는 믿음은 저는 참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신자, 맹신자가 되면 안 돼요. 지금 한국교회 왜 이 지경이 됐느냐면 우리 목회자들이 맹신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하라면 하는 대로, 이상한 거 시켜도 하라면 하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따져보셔야 되죠. 신앙생활의 초창기에는 막 성경에 열심히 밑줄을 쳐서 읽어요. 그래가지고 딱 성경책 읽으면 거기 하이라이트로 쫙 들어. 저도 그랬죠. 그런데 읽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고 부담스러운 구절이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구약반에서 읽는 것처럼 열왕기상, 하나님이 그냥 왕들을 그냥 죽이기도 하시고 자녀들을 막 죽이기도 하시고 부담스러운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밑줄 친 구절들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유능해지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 저게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내가 교훈을 받고 있는지, 내가 책망을 받고 있는지, 바르게 함을, 의로교육하기 유익한 성경, 그리고 내가 온갖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내가 이해가 되는 부분만이 아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성경입니다. 내 생각과 같은 부분이 아니고 내 생각과 다른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엔터가족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성경 말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되기 전에는 절대 못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손해만 볼 것 같아요. 저는 손해보는 일이니 못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바보 같은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망신당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목회자들한테 가져서 질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질문하셔서 해결 받으시고. 자,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막 교회 다니면서 막 의문도 있고 불평도 있는데 그럼 천국 못 가요? 아니 갑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도 천국 갑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칭의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나의 열매만큼 맺혀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 양육하시다 보면 너무너무 잘 키우고 싶잖아요. 너무너무 바듯하게 키우고 싶잖아요. 그런데 맺히는 열매가 보면 내가 원하는 것만큼 열매가 맺히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심은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다시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아이가 영유아 때부터 받지 못한 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말, 존경하는 말, 긍정적인 말부터 해주시고 인정하고 그거를 빠르게 밟아가시면 되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5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자녀들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십을 다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면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얘기했잖아요. 어쩌다가 한 번 어쩔 수 없는데 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일이 끼는데 내가 그 상대방한테 저는 주일 요때 빼고 일하고 싶은데 라고 한 번 말할 용기가 있는지, 상대방이 말하는 대로 다 맞춰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팀플 할 때 저는 그렇던데요. 애들이 막 시간을 정하잖아요. 나 이때 돼, 이때 안 돼, 이때 돼.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래 그러면 주일이 제일 편하니까 이때 하자. 이렇게 되기 쉬워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연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연습. 어떤 연습? 말하는 연습. 일주일에 하루, 주일은 2시간, 11시부터 1시까지 저는 교회 가는 시간. 교회 간다는 말이 좀 창피하신 젊은이들은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걔야 나 그때는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때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죠.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디뎌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드는데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성경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요빠라는 곳에서 머물 때 일이에요. 점심 식사를 하기 전에 낮 12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어떤 환상이에요? 배가 고픈데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인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각종 4발 달린 짐승거, 기는 거들이 각종 짐승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시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가 뭔데요?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가 주여예요. 주님, 저는 종입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3번을 베드로가 계속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런데 여기가 모순된다고요. 베드로가 주여 그랬다면 주여, 제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님 기도하시죠? 주님,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그런데 우리가 주님하고 불렀을 때는 내 인생의 항해에 이 키를 주님께 맡기겠다는 거거든요. 주님이라는 뜻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화내지 않으시고요, 다 받아주셨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주신 겁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또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옆에서 누가 막 급하게 막 성장하기 원해서 막 이렇게 쑤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스텝이 있으면 그대로 자라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때 여러분들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그렇게 감당이 가능한 사람은 그렇게 되죠. 속도가 빠른 저 같은 사람은 가능해요. 그런데 꼭꼭 씹어서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그거는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것만은 분명한데요. 여러분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럴 수 없어요 하고 한 이유, 나는 한 번도 그런 것들을 먹은 적이 없다. 베드로, 나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짐승을 잡아서, 그게 속된 짐승을 그렇게 했다가는 이 사도, 그 수제자인 사람들이 내가 그걸 잡아먹었다 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한 사건이 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3번 반복해 주신 후에
고넬료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어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한 걸음 내딛고 순종했더니 이 사건이 기독교 역사상 무슨 사건이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첫 번째 사건이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가 이해 안 돼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 띄워놓은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첫 번째 사건의 베드로를 사용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순종의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 순종의 발걸음으로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 전에 다운교회에서 목사님 항상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삶 할 때나 새로운 삶 할 때나 경건의 삶 할 때나 목녀님, 네, 목녀였으니까 순종의 발걸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목사님. 그래서 하여튼간 뭐 좀 어렵거나 그래도 항상 순종의 발걸음을 한 발짝이라도 10발짝 갈 수 없는 상황이냐면 이렇게 그냥 한 발짝이라도 삐끗 내보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이쁘게 보시고 길을 확 여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또 베드로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스토리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친구들과 물고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아시죠?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이에요. 부활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마태복음 4장 19절 부르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쪽으로 금을 던져보라고 했을 때 눈치 없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베드로는 어부고요.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말이 됩니까? 감정적으로 어땠을까요? 아니, 누가 나한테 조언을 하려면 나보다 나은 구석이 있거나 전문가여야죠. 저한테 누가 약을 어떻게 먹으라고 하면 약사 정도가 하든지 누가 해야지. 뭐 공대 나온 애가 막 약 하면서 먹으라고 먹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가 조언하려면 나보다 좀 나은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목수고 나는 어부인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발짝을 내디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만선을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내가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맞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첫 번째, 당연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일은 아니더라도요,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월화수목금 5분이라도 성경 읽고 큐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큐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이 딱 세상에 나가는 순간 많은 그 마귀들의 화살이 그냥 팍팍 박힌다니까요. 근데 아침에 하시면 좋죠. 하루 동안 살면서 다 두들겨 맞아가지고 어퍼커트 딱 폐장병에 들어와가지고 저녁 때 말씀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두드려 맞기 전에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보고 세상을 나갔을 때, 아니 저는 그런 때 많아요. 아침에 큐티를 하고 나갔는데 이상하게 만난 사람 중에 누가 나를 이렇게 긁는 때가 있다니까요. 택시 운전 아저씨가 이렇게 긁는 때 있어요. 그럴 때 있고, 또 어떤 사람 희한하게 나에게 감정을 나쁘게 이렇게 할 때 그때 아침에 본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 내가 믿음의 방패로 방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월화수목금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 순종의 모험을 해보는 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새 속성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위험한 겁니다. 나는 등록해서 이렇게 소그룹에 속해 있고 다니는 내 공동체가 없고 여러 교회를 떠돌아다니든가 그런 건 위험한 건데요. 왜 그러냐면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목자와 양에 비유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하고 제가 책임지고 기도를 해요. 아주 수시로 기도합니다. 지하철 갈 때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녀, 남편 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주는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몇만 명이나 몇천 명이나 다니는 게 어떤 소그룹에 들어가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이런 목자의 기도를 못 받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설교 말씀 일주일에 한 번 듣고 일주일 동안 그걸 살았는지 누가 체크해요? 내 스스로 체크해야죠. 그런 경우는 진짜 전쟁시나 말세가 돼서 교회를 갈 수 없을 상황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방법과 속도를 조절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방법과 속도는요, 약한 자를 배려해야 돼요. 약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VIP 그런 게 뭐냐면 VIP를 배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세 번역을 쓰는 이유도 그렇거든요. 세 번역이 좀 더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질 급한 사람이 약자예요. 내 목장에 성질 급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목원으로. 그럼 그 사람이 약자입니다. 근데 나는 빠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속도를 조금 높여주는 겁니다. 내가 헉헉 될 수 있는데 그 VIP를 위해서 내가 속도를 조금 높여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약한 자가 느려 터진 사람이 약한 자예요. 그러면 저의 속도를 조금 늦춰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엄청 급하고 엄청 빠른 사람인데요. 제가 5년을 잡았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목장이 안정되고 여러분들이 가정교회 안에 이게 좋은 시스템이고 제가 5년을 잡았어요. 저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쫙 모든 것이 그냥 딱 세팅이 돼가지고 그냥 촥촥촥촥 이렇게 군대처럼 나가야 하는 것이 저의 옛 속성이지만 하나님이 맞춰주라 그럽니다. 속도를.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이게 할 것 같고 안 할 것 같은데 뭐 예수성잡도 할 것 같고 안 할 것 같고 막 구원을 위해서 한 2년 기도했는데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굿 타이밍이 있다. 하나님의 타이밍. 근데 그 굿 타이밍을 할 때는 하나님은 환경을 조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났다. 먼저 속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저희 엔터교 개척하기 전에 대출 다 맡겼을 때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하나님 어떻게 일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려고 다 대출을 막으셨나요? 나중에 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약한 자한테 속도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체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성경 해석의 권위를 어디에 둘 건가? 여러분들 요새 유튜브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살짝 위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정교 신학 그래도 교육을 받고 그러신 분들이 조금 더 감각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해석의 권위를 일단 말씀의 사역자를 존중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저희 주일 설교 말씀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아침마다 큐티 하시고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약간 이상한 거는 목사님한테 물어보시고 뭐 검증된 분들은 계시죠. 저도 박영선 목사님 설교 하나는 꼭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검증되신 분들은 괜찮은데 요새 하도 유튜브에 말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저도 그래서 다 정리하고 딱 두만 제 그 리스트에 남겨놨거든요. 이것저것 들다 보면 영이 이거 혼미하겠다. 두 번째, 날마다 경청의 방 큐티에 귀를 기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세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암송이 그렇게 중요한데요. 제가 올해는 우리가 하루 한 장 읽는 걸 연습하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의 이제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전 암송으로 들어갈 건데요. 생명의 삶 8구절 또 12구절 확신의 삶 8구절에서 20구절을 암송하고 내년에 뭐 암송 대회도 하고 뭐 암송 시험도 보고 여러 가지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의 감정이 올라와 그럼 아침에 큐티한 거를 빨리 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꼭
꼭꼭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아서 못 읽으시는 분들 있죠?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그럴 때는 목사님이나 저한테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웬만하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혀도 쉬운 성경, 새 번역, 그렇죠?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끝까지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통째로 되어 있는 한 줄거리가 있기 때문에 군데군데 먹어선 이해가 안 돼요. 그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저쪽 구약에 있는 뭐 미가서를 가져와야 돼. 어디에 있는 뭐 말라기를 가져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시면 좋고, 내년에 암송과 더불어 90일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제가 준비하면서 원하시는 분만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보 사이에 들어있는 우리 결단 카드를 3분 정도 우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오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간주 주세요. 간주 주세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마지막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그가 우리에게 하양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도하십시오. 내 앞에 막혀있는 장애와 어려움이 있다면 놀라우신 전능하신 죽은 자도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에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를 가로막는 온갖 두려움과 걱정과 방해와 아버지 사단의 정말 방해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결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엔토교인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들이 섬기고 기도하는 VIP 한 사람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모든 구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까지 저희는 섬기고 기도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 고백이 아버지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저희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의 지성, 감정, 전통도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지만 저희에게 말씀의 권위를 가장 존중하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각자에게 도전하신 결단을 귀한 순종의 발걸음을 한 발 뛰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감사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기로 결단한 엔터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들이 기도하는 VIP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